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순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는 있지만 실은 그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영적인 순례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순례라고 해서 육신을 입은 그 삶의 가치를 무시를 한다든지 혹은 은둔을 하는 것을 이렇게 조장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적 순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비록 육신을 입고 있어서 정욕과 탐심에 그런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이거를 이제 영적 순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영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육신적인 조건이 전제가 될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만으로는 영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육신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 상태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조건과 결합이 되어서 내 영혼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것의 결과치가 영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순례라고 얘기했을 때는 육신적인 삶을 토대로 우리 영혼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과정을 영적 순례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도 그거죠. 순례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구원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순례다. 이걸 이제 실제로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례의 과정에는 이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행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는 이정표가 필요하거든요. 이정표는, 영적인 순례에 있어서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영적 순례의 목적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 그게 순례의 목적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가는 것, 이것이 영적 순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과정이, 지켜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영적 순례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영적 순례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순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이 영향 아래에 있지만 그 영향에 굴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순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화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시인이 1인칭으로
이쪽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이 화자가 순례를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이런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읊어놓은 얘기고, 또 실제로 시편 121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런 표제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공개적인 행사, 예배 행사가 있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이제 하나이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제 그 마음을 이 화자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 과정이 결국은 순례를 상징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 문 이 아래에서 성전 안으로 올라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 먼 산 위에 성전이 있어요. 먼 산 위에. 아니면은 먼 산도 아니고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눈앞에 그리면서 내가 거기 지금 가고 있다. 아마 이 화자는 광야에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을 그 화자가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가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독백 같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내가 산을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첫 구절을 보니까 이 시가 독백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물음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내가 너가 돼버리죠. 내가 너가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러면은 이 시 전체가 두 명의 화자가 존재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1절에서 2절에서 등장을 하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내가 너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화자가 이제 둘이 되거나, 혹은 이제 어떤 학자에 따르면 화자가 셋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 화자가 3절이 또 다른 맥락에서 화자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4절부터 8절까지가 또 다른 화자다. 그래가지고 이 세 명의 화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화자의 독백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를 화자의 독백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설정을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3절에 너라고 하는 그 존재가, 너라고 하는 존재가 내 스스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스스로 묻고 답을 했지만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도움이 어떤 것일까,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도움이 어떤 종류의 것일까, 이거는 안 밝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뒤에 쭉 나온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도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제일 알지, 제일 잘 알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3절부터 8절까지 나온 이 도움의 내용들, 이 도움의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나에게 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자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상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시 전체를 화자의 독백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한테 답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가,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소망을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시인이, 이 화자가 연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대충 한 두 가지 정도로 떠오릅니다.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신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존재, 졸지 아니하시는 존재, 이 두 이미지를 지금 연상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4절에서 8절까지를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이 모습은 아마 파수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밤에 파수꾼이 하는 일이 이 역할이지 않습니까? 졸지 않고 자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 이 파수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순례객이, 내가 말이죠. 이 화자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소위 이제 우리 믿음의 과정이겠죠. 그 과정을 갈 때 밤을 만난단 말이죠. 우리가 밤을 만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파수꾼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그 마음이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파수꾼 이미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은 5절 6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땡볕을 연상할 수가 있죠.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니까 낮에 땡볕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다. 땡볕이 나를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경우죠. 그 팔레스타인의 그 대낮 정오의 햇빛은 살인적이다. 딱히 그렇게 거기 가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살인적인. 그래서 그늘이 필요한 것이죠. 이 낮의 상황인데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이 모습은 목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목자의 모습과 연관을 시키냐면은 3절에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과 이 5절 6절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실족한다는 얘기는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치리를 하고 이렇게 다스릴 때, 먹일 때, 풀을 먹이고 그럴 때 실족하지 않게 돌보죠. 그리고 이 그늘 있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땡볕에 방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늘 있는 데 찾아가고 밤에는 또 우리에 또 불러들이고 이런 이미지를 여기서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미지, 목자의 이미지를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객은 순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이미지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낮에는 나를 목자처럼 먹이고 입히고 쉬게 하고 밤에는 나를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파수꾼의 그런 이제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임해야 된다. 이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도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혼의 순례를 이 땅에서 해 나갈 때도 역시 이 똑같은 이런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영적인 순례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이 시인이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밤이 있고 또 낮이 있고 낮에 대해서는 밤이 사실은 환난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비켜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삶의 원리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밤에도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낮에도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한은 사실은 모든 환난을 우리는 면하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 여호와께서 8절에 보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 출입이라는 게 뭡니까? 출입. 사실 이거는 일상생활에 대한 비유죠.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일상생활 온 과정에 내가 너를 목자로서 파수꾼으로서 함께 할 것이다. 사실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제 이렇게 일러주고 있고, 이 약속은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 화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과 영적인 순례를 해나가는 그 과정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도우심이 임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시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이 시의 사실은 결론이자 이 순례객으로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의 최종적인 제목이겠죠. 그러니까 출입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얘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제 순례의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의 이제 중요성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자, 출입을 이제 영원토록 지키신다 하는 것은 동행을 암시를 하고, 그것도 이제 영원한 동행을 암시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순례를 떠나는 자로서는 누구나 이런 영원한 동행, 이거 원하시겠죠. 누구나 다 이제 원하는 이제 그런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동행이라고 하면은 실은 동등한 관계를 우리가 전제를 하죠. 기본적으로. 나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지위가 높거나 뭐 연배가 높거나 이러면은 사실 동행의 개념보다는 내가 거기에 그냥 이렇게 편성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동행한다 그랬을 때는 대개는 친구 관계를 우리가 동행이라고 그러지, 뭐 얘보다 나의 상관이라든지 나의 스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과 같이 가는 걸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해석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지, 느낌상으로는 동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행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동반자는 나와 동등한 관계,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혼의 순례를 할 때 나의 동반자, 나를 동행하신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이 동등한 관계를 연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또 불가능하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시인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하는 이 얘기는 동행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동행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굳이 출입을 지키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시인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을까? 왜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에 다 동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까? 모든 면에서 다 동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내 감정까지도 동행하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동행을 이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동행자라고 여긴다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너의 동행자가 되어주겠다, 너와 동등한 존재가 되어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신 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내 말을 지키면은 너는 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은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말만 그렇게 하셨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있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그게 내가 너와 친구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와 그냥 하늘과 땅 차이의 경계를 두고 너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곁에서 함께하는 그런 동행을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의 증거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와 친구로서 동행하겠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일인 거죠. 인간이 겪는 그 아픔과 또 죄의 유혹과 모든 이 육신적인 공고함들, 그걸 똑같이 겪으셨단 말이죠.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체휼한다는 게 그런 뜻이죠. 체험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겪고 죽음까지도 맛보셨어요. 인간이 되신 거죠. 인간의 친구가 되셨다는 얘기죠. 친히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너와 함께 갈 때 내가 너의 수준으로 낮아질 수가 있다. 너 수준에 내가 맞춰줄게. 이런 얘기를 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근데 친구 관계라는 게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친구 관계라는 게. 친구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조건은 말이에요. 말. 친구 관계를 연결시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의사소통을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친구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 말은 뭐냐면 약속이죠. 약속. 우리가 친구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친구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는 약속을 지킬 때 그 친구 관계 유지가 되죠. 그렇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친구 관계 바로 깨지죠. 바로 깨집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랬죠. 내 말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면 이렇게 된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의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내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 관계에 있어서 친구가 되는 조건은 약속, 상호간의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이 우리 영적 순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옛날에 주신 약속, 새로 주신 약속,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 그거를 이제 내가 믿고 지키는 것, 따르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친구의 입장에서 동행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사실 이거는 또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신 데에 따르면은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 내가 그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말씀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과 내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말씀과 친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한다. 이 얘기는 서로가 친구다. 서로가 일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연결고리인 그 말씀은 서로를 일체로 만드는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순례를 할 때 그 이정표로 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영적 순례의 그 목적지인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영적 순례의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와 일체가 되는 그런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냐?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약속을 하긴 했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또 그 약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내가 그 말씀을 다 이해를 하고 다 실천할 수 있다. 이거 장담 못 하거든요. 장담 못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동행관계를 갖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얘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면은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면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렇죠. 성령을 보내서 그 말씀의 의미, 그 약속의 의미를 깨닫게 해서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조건은 해소가 되지요. 해소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문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의지,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의지. 이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 같으면 이제 평생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에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 이 영적 순례의 동력이자 또 그 과정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한다면은 성령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럼 내가 이해했으니까 실천하는 문제가 남았죠. 실천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영적 순례의 과정이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통칭해서 동행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실은 나의 출입을 지키는 것이죠. 나의 일상생활과 동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영적 순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그거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의 연조라든지 또 영성적인 훈련의 그 예를 들면은 뭐 거기도 연조가 있겠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을 허락하시고 내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은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똑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순례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는 시간의 요소도 들어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그 순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친구가 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과 동행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이런 관계니까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고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